시편 136편, 시편이 좀 길긴 하지만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감사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참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세밀한 부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읽은 시편에 감사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26절까지 있었으니까 26번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100절까지 있었으면 아마 100번을 감사하라 고백했겠죠.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또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역사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참 메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마치 감사는 메마른 광야 같아도 시냇물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촉촉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감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앞부분의 내용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각자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던 것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는 것이 내 감사의 조건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패턴으로 제가 혼자 아침에 이렇게 좀 써봤어요. 간밤에 지키시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행복한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쓸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추수감사 준비하면서 감사할 걸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게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내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막 찾아보느라고 헤맸는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요,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 드릴게요.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간지에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간지가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간지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유를 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의 개인의 시편 136편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5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감사한 것들을 앞에 적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이 내용들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래서 채우시고 나중에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 앞에 헌금함을 갖다 놓을 텐데, 이곳에 여러분들 담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그게 사용하시겠지만, 그거보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시기 바라요. 없으신 분들은 밖에 도움을 받으셔서 이 간지를 꼭 받으시기 바라요. 손만 들면 여러분 갖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도 권사님
쓰신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접어서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접어서 이따가 성찬을 할 때 앞으로 나오실 때 여기에 헌금함을 둘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이 같이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또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환경을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을 지으신 이에게, 달과 별을 주관하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걸 생각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나 주어진 상황 같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보고 찾아보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Think, Thank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죄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살인이든 거짓이든 속이는 것이든 어떤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과 같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는 것이지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입니다. 죄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끊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한 가지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필요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감사는 내 삶이 오직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평강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감사의 이유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면서 너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기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고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를 덮칠 때 감사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천한 가운데, 처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감사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딘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딘지 보이지 않아서 고통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를 함께 건너가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비천한 가운데 나를 잊지 않고 찾아보신 주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사실 이날의 시작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북아메리카로 넘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예배가 시작이잖아요. 영국의 국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신대륙 아메리카를 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찾아와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이곳에 와서 첫 번째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였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배에 올랐던 사람들이 110명이에요.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시간들이 9월 16일서부터 12월 21일까지 100일에 가까운 항해를 했습니다. 100일을 가까운 항해를 했어요. 그 기나긴 항해를 하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혈병이 걸리고, 또 도착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 걸려서 도착한 출발한 110명 중에서 절반이 죽습니다. 내 형제가 죽고요, 내 부모가 죽고,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그 낯선 땅이 도착해서 통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천막처럼 해놓고 7채 오두막을 짓고 시작한 것이 그들의 처음 그 땅에서의 시작이었어요. 영국에서 갖고 오는 밀과 보리를 그 땅에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토양과 맞지 않아서 다 실패했어요. 다행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나눠준 옥수수를 받았고, 그것은 그 옥수수가 좀 자랐고 그 열매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들에 막 뛰어놀고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예배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이 추악해서 정말 좋은 것이 많아서 여기다 막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대 추수감사절은 가난이었고 질병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영국을 못 살겠다 그러고 이거 새로운 곳으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온 거예요. 나주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혹독한 추위였고 질병이었고 배고픔에 시달렸던 현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서운함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그들이 맞이한 것은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정한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는 비결을, 영적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건요, 감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일시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는 모두가 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시적인 현상과 일들로 인한 감사한 것은 그때는 만족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허무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때 영국 속담이 이런 말 하죠.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 동안 행복해지려면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일시적인 기쁨과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기쁨과 감사기 때문입니다. 전도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의 때를 나열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의 부정과 긍정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생이 나열된 때를 생각하면 잠시 일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는 감사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는 어찌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웃을 때가 있으면 그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하기가 어렵죠. 최근에 몇 번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어떤 장례식은 장례식인데 참 감사로 가득한 그런 장례식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떤 장례식은 슬픔으로 꽉 눌려찬 그런 장례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죽음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냐의 차이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인생을 마감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연결된 그 죽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은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thanks. 이 말은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옥스퍼드 사전에 보니까 이 think를 이렇게 데피니션 했습니다. To believe something or have an opinion or idea. 내가 믿는 바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게 think고 그게 thank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위원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헌금함은 앞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